그래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찾고 발견하는 여행가와 같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인생과 또 일상 속에서 뭔가 하나 새로움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소소한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되죠. 저희 교회 사무실이 있는 서울숲 공원이 새롭게 조성이 되면서 그 뒤쪽에 먹자골목, 카페 골목이 하루가 지나면 새로운 음식점들과 카페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곳을 지나가면서 새로운 맛집을 찾고 새로운 카페를 들어가서 마시는 커피를 마시는 게 저에게 새로운 발견이자 또 새로운 소소한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도서관이나 또 서점을 가는 것을 좋아하는데 수만 권의 책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오늘 나에게 나와 맞고 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책 한 권을 발견하는 기쁨도 저에게는 아주 큰 기쁨이 되어집니다. 또 이번 수련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땐 잘 몰랐지만 수련회에 가보니까 알지 못했던 서로 지체들을 발견하고 이렇게 소중한 우리 넥스트림 청년들이 있었구나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나도 새롭고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기쁨과 가장 이 의미가 가득한 발견을 했었던 적이 언제였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 나라 네 번째 비유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밭에 감추어졌던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평생을 찾아다니면서 가장 값비싼 진주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하시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 정말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난주까지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씨는 무엇이고 밭은 무엇이고 농부는 무엇인지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렇게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끝내시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는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세세하게 해석해 주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완벽하신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좋은 선생님들을 보면 인생 어떤 수학 문제나 영어 문제에 있어서 정답을 바로 알려주기도 하지만 그 학생이 그 문제를 붙잡고 골똘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그 여정을 기다려주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이것이었구나 하고 스스로의 그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죠. 마치 예수님이 이런 의도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과 같고 수많은 진주 속에서 가장 특별하고 아름다운 진주를 발견하는 상인과 같은데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넥스트림 청년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너희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농부가 또 상인이 값비싼 보물을 발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값비싼 보화와 같은 것인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첫 번째 대지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보물을 발견한 사람인데 44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하고 다시 밭에 숨겼다. 그는 매우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라고 합니다. 보물이 어디에 숨겨져 있냐면 밭에 숨겨져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물이 왜 밭에 숨겨져 있었을까요? 여러분, 집에 보물이 있으세요? 그 보물 어디에 숨겨져 있으십니까? 은행에, 통장에 숨겨져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당시에는 은행이나 계좌나 주식이나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부자들이 값비싼 금은 보화를 가지고 큰 항아리에 넣어서 땅속 깊은 곳에 감추어 놓았던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보화의 주인이 갑자기 전쟁을 나가거나 갑자기 큰 불상사를 당하게 돼서 갑자기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보물, 그 보화의 주인은 누가 될까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죠. 어쩌다가 그 밭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 금은보화의 주인이 누가 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당시 유대 사회의 유대법 전통이 미슈나에 따르면 어떤 그 밭을 산 사람이 밭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게 되면 그 보물까지 그 사람의 것이 된다라는 규칙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밭을 캐다가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 보물을 발견하고 주인에게 갖다 주지 않고 다시 그 보물을 숨겨놓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밭 전체를 샀다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당시의 상황에 따르면 아무렇지 않다라는 거죠. 도덕적인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로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그 밭을 사게 되면 그 밭에 숨겨진 보물까지 나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발견한 이 보물이 가득한 그 밭이 있습니다. 그 밭은 어떤 밭이었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밭은 별로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평범한 장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농부는 어저께도 쟁이를 가지고 와서 밭을 갈궜고 내일도 또 똑같이 쟁기를 가지고 와서 밭을 일굴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별다를 거 없는, 특별할 거 없는 보통의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그곳이 바로 이 밭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뭔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아름다운 보화를 발견할 때 그 보화는 굉장히 특별하고 아름다운 곳에, 가치 있는 곳에 있을 것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거하는 모든 일상 속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 저곳에 가면 특별한 은혜가 있을까? 다른 곳에 가면 특별한 은혜를, 보화와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항상 밭을 옮겨 다니면서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그 안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이 농부는 왜 이 보물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이 농부는 어떻게 그 안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이 농부가 운이 좋았을까요? 그래서 쟁기를 가지고 밭을 파다 보니까 그 안에 보물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요즘은 지폐를 많이 안 가지고 다니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지폐를 많이 가지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놀이터나 길을 가다가 보면 바닥에 500원짜리 동전이나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지폐들이 종종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그 500원짜리 동전을 발견하거나 10,000원짜리 지폐를 주우면 그날은 어떤 날이 될까요? 운수 대통하는 날이 되는 거죠. 그날의 주인공은 누가 되냐? 내가 되는 거죠.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고 오늘의 주인공은 마치 오늘 하루는 뭐든지 다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500원이 뭐라고, 그 1,000원이 뭐라고,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그 돈은 내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거저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고도 내 앞에 그냥 500원짜리, 1,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어서 나는 그냥 그것을 주우면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우연히 그것을 발견했구나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농부도 과연 그랬을까요? 밭에서 열심히 쟁기질을 해서 그 보물을 발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을 거예요. 수많은 농부들이 그 밭에서 일을 하면서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발견하지 못했는데 왜 하필이면 그 농부만 그 보물을 발견할 수 있었냐라는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그 사람이 운이 좋아서였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이 농부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똑똑하게 계획을 짰기 때문에 이 보물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냥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 어쩌다 보니 걸렸다, 어쩌다 보니 찾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구원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음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위대한 종교 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을 너무나도 쟁취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매일매일 새로운 고행을 했습니다. 차가운 물로 자신의 몸을 씻기도 하고 스스로 매질을 하기도 하고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던 거죠. 그러다가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었고, 루터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구나, 그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준비된 사람에게, 완벽하게 계획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루하루를 묵묵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농부가 그 선물과 같은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럼 이제 이 농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 보면 이 농부는 어떻게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나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머물러서 땅을 파서 보물만 가지고 훔쳐서 도망가듯 간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 전체를 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밭 전체를 샀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당장에 내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보물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밭 전체를 샀다는 것은 그 밭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경작하고 나의 것으로 삼겠다라는 결단과도 같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매일매일 반복해서 출근하는 나의 직장 생활이나 또 학교의 강의실이나 또 많은 관계들이나 내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내 삶의 현장을 도망치듯 도망가지 않고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그 보물을 내가 발견하겠다라는 의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어쩌면 이 농부는 모든 내 소유를 팔고 그 밭을 샀는데 다음 날 약간 후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 밭을 사긴 했지만 당장 내 수중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나에게 있는 모든 소유는 이미 다 팔고 그 사람에게 주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 기쁨이 나에게 있었지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때로는 눈물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여전히 남아있고 때로는 하루하루 억지로 이겨내면서 살아가야 한 우리의 현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샀던 그 밭 안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바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팔아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 아름다운 보물이 그곳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이 돼서 정말 많은 결혼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결혼식에 가면 신랑 신부가 이런 서약을 합니다. 뭐 이런 게 있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뭐 검은 머리 파뿌릴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시겠습니까? 라고 주례사가 물어보면 네 하고 대답을 하게 되어줍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뭐 어떤 사람은 나의 사랑하는 와이프의 예쁜 얼굴에 반해서 결혼을 하기도 했고, 내 사랑하는 남편의 따뜻한 목소리 때문에 결혼을 했기도 했고, 따뜻한 마음 때문에 결혼을 생각하며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하루하루 언제나 따뜻하고 아름답고 아름다운 그런 생활만이 진행되는 건 아니죠. 그 안에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나의 인생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소유를 바쳐서 그 밭을 산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그 보물만을 내가 얻어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밭 안에 이루어지는 나의 일상, 이미 임했지만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일상을 그 밭의 주인처럼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 수련회 너무 좋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주일날 돼서 여기 내려와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제 마음이 막 헛헛한 거예요. 또 막 같이 모여서 예배해야 될 것 같고 같이 찬양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매일 수련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매달 수련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 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나요? 수련회 때 좋았던 그 기억과 우리 형제님이 나눠주었던 것처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물이 숨겨진 전체 밭을 산 이 농부와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거죠. 카페 사장님과 카페 알바생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알바생은 그만두고 돌아서서 도망가면 돼요. 그렇지만 주인은 그럴 수 없죠. 엄마와 고모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고모는 아기가 똥 싸고 울면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그냥 돌려보내면 돼요. 그렇지만 엄마는 어떻게 하나요? 그 아이의 인생 전체를 품에 안고 그 아이를 길러내는 거죠. 여러분, 그 밭에 아주 소중한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 보물만을 선택해서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인생을, 모든 밭을 사서 그 밭을 읽어가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농부처럼 그 밭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사람은 지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인데 45절과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하늘나라는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하자 그 사람은 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농부는 우연히 그 보물을 발견했죠. 그런데 두 번째 이 진주를 구하는 사람은 아주 능동적으로 자신이 이 진주를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인은 진주 전문가라고 보시면 돼요. 인생 전체에 있어서 수만 개가 되는 진주를 아마 찾으면서 다뤄봤던 베테랑 전문가였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예전은 이 진주가 너무나도 더 귀한 것이었는데 이 아주 소중하고 아름다운 진주를 수많은 진주를 가지고 있는 이 상인이 어느 날 그 장사거리에 나가서 아주 값지고 귀한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이미 나한테는 소중한 것들이 진주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갔는데 내 평생 보지 못했던 가장 값지고 빛나는 진주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상인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너무 흥분되겠죠. 그리고 내가 평생을 찾았던 진주가 여기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진주를 팔아서 가장 값진 그 진주를 샀을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인물이 바로 이 인물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제 친구 중에 퍼스널 컬러 전문가가 있어요. 퍼스널 컬러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각 사람에게 가장 잘 맞는 컬러를 찾아주는 사람인데, 저는 그 친구와 함께 화장품을 사러 가거나 쇼핑을 하러 가는 걸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아시겠지만 뭐 백화점이나 올리브영에 가면 화장품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립 코너에 가면 다 비슷하게 생긴 다 똑같은 컬러가 그게 그건 것 같은데 수많은 제품들이 있어서 저 같은 사람은 거기 중에서 뭐가 가장 좋은 건지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 친구는 딱 보고 또 저를 딱 보고 저에게 가장 맞는 가장 아름다운 컬러의 화장품을 골라줍니다. 그럼 저는 그거를 그 친구를 믿고 집에 가지고 와서 바르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죠. 어떻게 잘 어울리나요? 괜찮나요? 네. 여러분, 이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마치 수많은 진주가 우리 일상생활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여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요. 저 맛집도 가보고 이것도 먹어보고 저 자격증도 취득해보고 내가 공부를 조금 더 하면 괜찮을까? 내가 조금 더 책을 많이 보면 괜찮을까? 내 인생의 아름다운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수많은 진주를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내 앞에 나타난 가장 빛나고 반짝거리는 그 진주를 정말로 발견한 거예요. 그때 그 기쁨과 그때 그 감격이 어떨지 우리는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 상인은 이 진주가 정말로 아름답고 값비싼 진주라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내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모레도 어쩌면 더 좋은 진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인은 이 진주가 가장 좋은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 자리에서 계산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어떻게 그 상인은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머뭇거리지 않고 그것을 바로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옥수수밭 이야기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금요철야 집회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청년이 옥수수밭에 들어가서 이제 옥수수를 따는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이냐면 한 방향으로만 가야 되고 그 갔던 길을 다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청년이 옥수수밭에 들어갔어요.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아주 탐스럽고 잘 익은 옥수수가 있어요. 이걸 따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옆을 보니까 더 좋아 보이는 옥수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으로 가서 더 좋은 옥수수를 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을 보니까 왠지 더 좋은 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옆을 보니까 더 좋은 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청년이 옥수수밭 끝까지 갔습니다. 이 청년은 옥수수를 땄을까요? 못 땄을까요? 못 땄죠. 그래서 다시 처음에 왔던 그 자리로 왔습니다. 그 자리에 처음 보았던 그 옥수수가 남아 있었을까요? 없었죠. 누군가 따고 가지고 갔던 거죠. 이 예화를 제가 어디서 들었냐면 제가 예전 교회에서 저희 집사님들과 저를 사랑해 주시는 권사님들이 연애 코칭을 해주시면서 전도사님 옥수수밭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지금 만난 사람이 최고의 옥수수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대부분 아직 결혼 안 하셨겠지만 내가 만났던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더 좋은 타이밍에 더 완벽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가다 선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내 주변에 아무도 없게 되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알지 못해서 모든 것을 다 지나쳐 버리면서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는 사람이지만 여기에 나온 이 상인은 분명하게 알았어요. 왜냐하면 진주 전문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바로 결정하고 그곳에서 그 진주를 겟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진주상류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실 이 진주상인의 마음속에는 아주 큰 갈망이 있었던 거였거든요. 내가 진주상인으로서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가장 값비싼 진주를 발견하고야 말겠다.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목표다라는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던, 율법적으로도 아주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많은 학업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녀도 영생이 뭔지 나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당신은 나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생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죠. 니고데모는 그곳에서 최고 자신의 인생에 가장 갈망했던 그 영생이라는 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었던 여인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여인은 남편이 몇 명이었냐? 5명이었습니다. 인생 전체를 통틀어 놓고 5명의 남편을 만났다는 건 최고의 남편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갈급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결코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와 같은 생수의 강물이 되겠다 말씀하시고 그 여인 가운데 있었던 갈망과 모든 목마름은 해결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그런 갈망이 여전히 있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살아간다고 살아가고 내 인생의 목표를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내 안의 허함과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그 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상인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하나의 진주를 사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이 농부와 두 번째 상인, 똑같은 이야기의 결론이 있는데 그 결론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와 상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굉장히 슬퍼하면서 난 이제 내 모든 것을 팔아서 저 보물을 사야 돼. 나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진주를 팔아서 저 진주 하나를 사야 돼. 너무 슬퍼. 이렇게 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죠. 기쁨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린다고 할지라도 저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과 가장 빛나는 진주를 사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이 두 사람은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삼겹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돼지고기를 좋아해요. 갑자기 뜬금없이 죄송해요. 돼지고기를 좋아해서 그 고깃집 찾아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금호동에 있는 금모 돼지 식당을 갔어요.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이제 오겹살과 삼겹살을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죠. 제 기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결단을 하게 됐냐면 이전에 갔던 삼겹살 집은 가지 않겠다. 나는 앞으로 그 집만 가겠다. 금호동에 있는 금모 돼지 식당입니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제가 찾았던 그 모든 고기 맛집을 다 버려도 됩니다. 없어도 돼요. 금돼지 식당만 있으면 됩니다. 거기 가서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다면 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이것이 저에게 기쁨이죠.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예화 중에 하나예요. 내가 그동안 내 인생을 바쳐서 내가 쟁취하고 모으고 있었던 그 아름답게 빛나는 모든 소중한 소유물들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물을 발견했을 때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모든 것을 바치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기쁨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결론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가장 좋은 분이니까 그분을 따라가는 게 나는 내 인생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그냥 나 사랑한다고 몇 번 얘기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얘기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떠세요? 좀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모든 것을 버리라고? 좀 아까운데, 내 청춘 좀 아까운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밭에 숨겨진 진짜 보물과 가장 빛나는 진주를 발견하지 않으신 겁니다. 정말로 그걸 발견했다면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아주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그 청년이 어떻게 했냐면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하나님을 향한 궁금증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청년은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그 보화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인물인 사도 바울은 어땠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당연한 반응이 이것입니다. 진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파는 걸 아까워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배설물과 쓰레기로 여길 정도로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그 농부와 그 상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과 진주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 농부와 상인처럼 그 값비싼 보물과 진주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그것은 은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발견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숨어 있고 하나님이 싫다고 떠난 둘째 창자처럼,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멀리 떠나려고 하고 숨어 있으려고 하는 죄된 본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내시고 발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막 보여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발견했다라는 그 기쁨이죠. 숨어 있었던 우리를 발견했다라는 그 기쁨이 예수님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저 골고다 언덕에 가서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내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하겠지만 나는 기쁨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잃어버린
잃어버렸던 보물과 값비싼 진주를 찾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살 수 있다, 기쁨으로 살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먼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아름다운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네 번째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밭에 숨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밭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밭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고, 그리고 누구나 발견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살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쟁취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로 그 값비싼 보물과 진주를 찾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찾으신 것처럼, 예수님, 저도 예수님이라는 그 보물, 하나님이라는 그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저의 인생 전체를 드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기쁨과 감사와 헌신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수련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 기쁨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만 읽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을 것이다.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그리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 아멘.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면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농부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았을 때 그가 슬퍼하며 걱정하며 근심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팔고 그 밭을 샀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그 기쁨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고 오랫동안 찾고 찾던 값비싼 진주와도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그 보화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없었고, 때로는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이 무겁게 느껴지기도 했고, 때로는 아깝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의 이 가치를,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팔아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아주 위대한 것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억지로 드리는 나의 삶의 헌신이 아니라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내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전부를 걸어도 아깝지 않은 놀라우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